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십자가상의 7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같은 죄인 하지만 다른 결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는 골고다라고 하는 그런 불리는 곧 해골이라고 하는 그런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흉악한 죄수들을 사형에 처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2000년도 더 넘은 그 시간에 유대인의 그 유월절에 그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좌우에는 또한 2명의 다른 행악자들이 사형 언도를 받고 그들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혹독한 죽음의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무대는 그 골고다에서 죽음을 당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두 번째 말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3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의상 이 39절에 나오는 행악자를 첫 번째 행악자라고 합시다. 자, 그 첫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여 말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구원자냐? 내가 메시아냐? 내가 그렇다면은 너하고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아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40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이제 두 번째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며 그 첫 번째 행악자를 향하여 호통을 칩니다. 자, 이 두 행악자는 똑같이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똑같이 사형에 합당하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을 받고 있으며 지금 똑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행악자는 죽음 앞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악자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그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지금 자신이 죄를 지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야, 너 구원자라며, 메시아라며. 응?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있나요?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것이 있습니까? 무슨 억한 심정이 있기에 이 첫 번째 강도가,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죽어가면서 아무런 상관없는 예수를 비방하고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볼 때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점들을 지금 타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비방하고 지금 분노하는 그의 일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조금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People's Court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십니까? 저는 종종 봅니다. 어떻게 TV를 켜면 나오는 게 주로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People's Court에 보면은
어떤 고소자가 있고 또 그것을 디펜드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고소자가 수많은 증거품을 들이댑니다. 재판장이요,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에게 지금 약 5천 불의 그런 빚을 졌습니다. 이 사람이 갚지를 않습니다. 우리 재판장님이 들으시고 좀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아니라고 온갖 변명을 늘어놓지만은 아마 특별하게 내어놓을 증인도 없고 증거품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볼 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듣고 나서는 마지막에 판결을 내립니다. 네, 지금 디펜더는 지금 당신을 고소한 이 사람을 향하여 돈 5천 불을 이렇게 주면서 그 모든 손해배상을 해주기 바랍니다.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졌다는 이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올 때 밖에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What do you think?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진 사람에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진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재판장의 그 판결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안 본 사이에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에 본 것 중에 제가 한 번도 거기에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전도하는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감옥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모두가 그런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상대방이 나빠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참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상대방이 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럼 저렇게럼 그래서 당신이 잘못했지 않느냐고 이렇게 완벽하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절대로 상대방이 네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참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젊을 때는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모셔놓고 집사님, 성도님 이거 잘못했잖아요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인정하지 사람이 없고요. 또 내 앞에서는 인정을 해. 그런데 뒤에 가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걸 딱 가지고는 나에게 모욕을 주었어. 그러고는 공격할 그런 것으로 마음속에 그렇지라고 그래요. 원한을 딱 두고 언젠가는 공격할 빌미를 만듭니다. 참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사람은 말이죠. 어떤 고통을 당하면 좀 겸손해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혹시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그런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는 첫 번째 강도는 조금도 그 죽음 앞에서도 겸손해지거나 자신을 성찰해보지 아니하고 타인을 향한 이런 연민이 없습니다. 이것을 공감의식이라고 하죠. 나와 똑같은 문제를 당해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공감해요. 내가 이리 아프니까 저 사람도 아프겠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인데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이제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럽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 아픔이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첫 번째 강도는 좀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죠? 그는 일생 동안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메시아까지, 구원자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정죄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남의 탓을 대며 불만하다가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자신에게 다가온 일생일대에 구원받을 그 기회,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 일생일대의 단 한 번의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 직전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일세의 어떤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고개 돌리고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다가 결국에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어떤 찬스가 주어질 때,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강도는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악인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그 첫 번째 행악자와 똑같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똑같은 형벌로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악을 저질러도 조금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깡패 그런 사람들도 만나본 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 적도 있는데, 깡패도 좀 양심적인 그런 깡패가 있는 것을 봤어요. 정말로. 깡패도 의리가 있는 깡패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더 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깡패는요, 연약한 사람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주 의리가 있는, 정말 좀 괜찮은 깡패는 연약한 사람들, 여자들, 아이들 손대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 하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원래는 선한 사람인데 어떤 환경 때문에 또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죄악의 길에 들어서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죽음 앞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지금 그 마음은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인간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무슨 죄악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았지만은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아마 그는 어릴 때 주일학교도 잘 다녔을 것 같아. 그는 어렸을 때 그래도 랍비의 또 대제사장의 그런 설교도 잘 들었을 것 같고, 부모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봤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사건 앞에서 그런 자신을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우리 저번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죽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결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성결케 하기 위해서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도 많고 부족하지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탁 당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지만은 악하고 끝까지 악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씨가 이렇게 발화를 하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악인으로서 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교회를 잘 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각각으로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과정, 이 참혹한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깨끗하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은 다 똑같은 행악자이지만은 이 죽음 앞에서 보여준 이 작은 차이, 아주 작은 차이, 하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다른 결말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행악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첫 번째 강도, 두 번째 강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즉 죄악의 냄새가 푹 풍기는 그런 사람,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그는 뭐냐면은, 나그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정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은을 가든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나그는 구원받은 영혼이 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사람의 육신이 부활할 때, 그때 영과 육신이 같이 합해져 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물론 천국 이전에 그 모습이 낙원일 수도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십자가상의 이 두 강도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로 이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중심으로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도구라고, 놀라운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십자가는 참 그래도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 당시 십자가는 그 정말 그 나무에, 그 투박한 나무에 그 피도 헐 묻어 있고 온갖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렸던 그 십자가,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분수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생이 무엇인가, 우리의 종교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종이 무엇인가, 우리 민족이 무엇인가, 그것 하나하나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상의 이 강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상의 그 강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강도입니다. 그 강도와 나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죽음의 형벌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도, 두 번째 강도 모두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강도와 같이 참혹한 죄를 진 사람이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작은 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작은 차이, 그 차이에서 엄청난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작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작은 이 믿음이 우리를 그 절망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강도보다도 낫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순간에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의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그런 조건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여도 우리가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마음이나 선한 그런 것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에 있는 그 흉악한 죄인처럼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구원의 진리가 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상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비천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고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타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타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두려움과 불편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비천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랬더니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리 그 자신이 좀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썩었습니다. 철저하게 다 냄새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좀 겉으로 좀 괜찮아 보이고, 좀 겉으로 좀 선한 일을 베푼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소고기 한 덩어리가 썩었습니다. 푹푹 썩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어떤 부분이 썩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귀하다고 먹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한 일도 하고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 법칙 그것을 깨지는 않을지라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죄악이, 생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그런 죄인이요 비천한 그런 우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비열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비참한 그런 고난 중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곧 낙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건은 없습니다. 모든 죽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모든 사행 중에서 가장 참혹한 사행제도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럴지라도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그 참혹한 그 사건이 바로 낙원과 같은 그런 축복된 시간이 장소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들은 그들은 비록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 속에 있지만은, 하지만 그 고통과 그 절망의 순간에 그가 주님을 믿었더니 바로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틀이 바로 천국의 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낙원의 문으로 바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여서 그 고통스러운 그 사건들을 천국의 문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강도같이 사행에 합당한 그런 죄인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런 문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낙원을 경험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강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 온 세상을 향하여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던 그 죄악된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깨끗한 옷 입고 있고 우리는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에 그래도 화장도 하고 멀쩡하게 교회를 나왔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형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도 그 강도처럼 처참하게 마지막 끝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악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